1시간 안 넘기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구속과 자유라는 부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구속? 감옥에 가두는 구속 그거 아닙니다. 그죠? 여기 그 영어로는 노이 존스가 뭐라고 썼나 보세요. brought out 뭐죠? 영어 아시는 분, brought out이 뭐예요? 이거 by의 과거형이죠. 그죠? by의 과거형. brought out은 뭐예요? 사서 밖으로 내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사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내었다. 속량의 개념입니다. 속량. 샀다라는 게 bought out, buy out. 사서 밖으로 내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set free. 그 자유의 상태에 있게 하셨다. set 이렇게 딱 구축했다는 자유 안으로.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구속하면 자유가 없잖아요. 세상 말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반대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사서 내서 자유롭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구속이 무엇인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설명하냐면 어떤 분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속한단 말이야? 에이 나는 교회 가서 구속받기 싫어.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구속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도리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하신 거지. 우리는 십자가 아래 갇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죄와 사단과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구속이라는 개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됐잖아요. 보트 아웃이잖아요. 그죠? 구속하셨다. 정말 그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속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자유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 옛사람이 죽은 거죠. 아담 안에 있었던 세상에 속하였던 속박된 삶의 그런 모습이 함께 죽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이제 그분의 통제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으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속과 자유의 진리와 교리를 오늘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과 자유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린 그런 사람임을 깊이 고백하며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성도 자녀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이 진리를 전하올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잘 깨달아 알도록 주관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모인 가족들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자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6가지 질문 중에서 3가지 질문만 먼저 살펴볼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에 거기 함께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도는. 사도 바울은 어려가지고 거기 있지도 않았고 겨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 있었지요. 사도 요한. 그렇죠. 요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근데 사도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제까지 8가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나의 죄가 거기 함께 죽었음을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그러한 죄와 사망, 저주, 진노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었다. 쉽게 말하면 뭐가 죽은 거예요? 내가 이건 옛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태어났던 옛사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로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 함께 죽었다. 실제 육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서 나 옛사람 나의 죄악된 모습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가 죽은 거고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가 사도 바울도 계속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는 것은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안는 믿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세상에 엉배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사 한 번 하려도 무슨 손 없는 날 막 따지잖아요. 결혼 한 번 해도 궁합 따지고 사람들 많이 얽매이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걸 다 초월합니다. 참된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지요.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앙과 삶의 처음이자 전부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우리가 믿을 때에 십자가를 믿을 때 신앙이 출발하죠. 처음이에요. 그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게 처음이자 시작이자 전부다. 제가 이 십자가라는 책을 26살 때쯤 읽었는데요. 처음에 읽을 때 27살 때쯤 읽었구나. 처음에 읽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이분은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그래. 그때는 참 이 개혁신학을 잘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 읽다가 그냥 뱅겨쳐 버렸어요. 근데도 아니 또 이렇게 읽을 기회가 있어 억지로 한 번 읽었어요. 근데 한 번 딱 읽고 나서 야 이건 내가 십자가를 진짜 알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읽었어요. 두 번째 읽었어요. 또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 세 번째 읽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9장 마지막에 있는 핵심적인 마지막 장에 있는 표현인데 십자가가 전부구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이런 고백이 나오죠. 십자가가 전부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마다 한 번씩 읽으려고 계속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 근데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젠가 이제 죽을 때 여러분이 죽을 때도 붙들고 죽어야 되게 십자가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 붙들고 그 찬송가 옛날 찬송가 471장 지금 또 찬송가 바뀌어서 잘 모르는데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그런 찬송이 있죠. 늘 십자가 그늘 밑에 이게 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그 저기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다른 데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늘 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 묵상하며 십자가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여기 십자가가 전부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께 있을 때에 바로 신자로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죽을 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십자가라고 그랬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기 바보스인가 저기 그 호스피스 하는 그런 그 병동에 오늘 내일 하시면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떻게 아는 분이라 신방 가서 했는데 진짜 곧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뭘 말해야 되나. 그게 가서 말할 게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권사님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그 말뿐이 안 했어요. 잘 듣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십자가 톡 붙들고 정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한 용서를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가 제 신앙과 삶의 전부입니다. 제 목회에도 전부예요. 제가 평생 붙들고 십자가하고 또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목사로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도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십자가를 전부로 여기며 사는 그런 못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육체의 자랑, 자기 중심성이라는 영적인 무능과 사망의 결벽을 완전히 깨뜨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신 사건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신자라 하여금 이 땅의 고난과 최종 원수인 죽음마저 이기고 성령 안에서 참된 성결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만드는 신앙의 참이자 전부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핍박하던 자에서 처음에 바울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이교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든 데가 실제로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 뒤에서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맡아줬죠,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핍박하던 자에서 그래서 자기가 나는 피박자요, 폭행자요, 악한 그런 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수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신자의 옛 조건과 자만심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십자가를 깨달을 때 새롭게 시작했어요. 변화됐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을 가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공문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그 공문서를 가지고 딱 내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오려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막 밝은 빛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혼자 보는 거야. 자기 혼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막 같이 말 타고 가는 사람들도. 바울이 막 깜짝 놀라 떨어가지고 막 엎드리는데 막 예수님, 바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사울에게만 들려. 다른 사람들은 막 천둥번개처럼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만,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만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 그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유대교의 측면에서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놀랍게 변화된 것이 예수님 그 만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요, 이렇게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 강한 빛을 봐가지고 혼자서 눈이 봉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있을 거다. 그 사람 안수해가지고 눈 뜨게 해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도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온 사람이잖아. 근데 가라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눈이 허물이 벗겨져가지고 딱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바울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막 전하는 거야. 그게 놀랍게 바뀌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변화시키고, 그가 처음으로 변화된 그런 조건이 뭐예요? 정말 그 자만심을 깨뜨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십자가 죽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변화된 것이지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눈먼 십자가의 참된 의미. 첫 번째로 잘못된 메시아관. 이 잘못된 메시아관이 뭐예요? 처음에 예수님을요,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생겨난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그 식민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구원하려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구원하러 오신, 죄를 구원하고 오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그것을, 그 잘못된 메시아관이 확 바뀌어지고 영적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세계를 막 3차 여행, 3차 네 번, 3번, 3번, 4번 반복하며 돌아다니면서 번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열세 부분을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눈이 벗어지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변화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신이 변화되니까 예전에는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십자가만을 자랑한 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십자가는 인간이 가진 종교적인 자만심, 유대교인으로서 정말 그 자만심, 우월성, 선민의식, 그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정말 그 가짜를 다 벗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그런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거죠. 마치 눈이 감겼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확 열린 것처럼 참된 그러한 구원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표현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지기 전까지
십자가는 그에게 비참한 패배이자 부끄러운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의 참된 신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화려한 왕관을 발밑에 짓밟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승리가 새겨진 십자가 제단만을 유일한 인생의 유일한 면류관이요 정말 왕관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핍박하는 자가 바뀌어서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노예 존스도 이렇게 반합니다. 전에는 십자가가 바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당연히 강력한 권세로 정말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는 자신의 국민을 이렇게 구원해는, 그래서 국민들이 막 환상하는 영웅으로 추대할 것인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실패자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무력한 죽음은 하나님의 모독이라고 여겼지요. 그러나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는 핍박자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충성으로 맹세했던 사람이, 그러나 그가 다음에 또 변화되자 그는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핍박하는 자에서 자랑하는 자로 바뀌어. 두 번째는 십자가가 자신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 믿음의 신앙의 근원이자 원천임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신앙의 믿음의 그런 근원이자 원천임을 그가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6장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죄, 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죄를 씻고 천국 티켓을 따는 일회성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옛사람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죽어진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빈의 표현처럼 이 주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다.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될 바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영혼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육체 가운데서는 나를 사랑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노이 존스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오직 회개와 제사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말합니다. 첫 발은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믿고 시작했지만 두 번째는 다시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칭의의 순간에 십자가이지만 성화의 순간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처음만 일회용 컵처럼 십자가 믿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대요. 십자가로 영원히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개탄하면서 막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오르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십자가야말로 성도로서 바울이 얻은 모든 그런 삶의 믿음과 삶의 근원이며 원천입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그 원인이 십자가고 사도 바울로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그런 원동력도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게 죽으실 때 자기도 죽음으로써 전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신비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변화를 통해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나였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씻는 일회성 출발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짓는 지독한 옛 구습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것이 십자가예요. 매 순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상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성도로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세상적인 조건과 자만심이 깨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비결이 거듭나는 비결, 새롭게 태어나는 비결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저도 21살 때 회심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놀라운 거듭남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렇게 온전히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거 새로운 피조물을 살펴보았잖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 들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새로운 new creation,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노존스는 십자가를 알기 전에 인간은 본질상 모든 것을 성령의 조명 없이 육체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적인 혈통, 가문, 지위, 학벌, 천부적인 재능, 종교적 열심, 그런 걸 자랑하며 과시하며 육체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과거에 바울이 그랬지요. 그도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으로서 율법으로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기체에 등등했던 사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그걸 다 배설물처럼, 정말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처저히 다 무너져버리고 대삶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이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들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튼튼히 붙들고 의지하게 되죠.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도 십자가를 믿을 때 정말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로 가봅시다. 십자가 없이 사는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 살아간다는데, 십자가는 이제 같이 읽읍시다. 인간은 세상의 조건과 지독한 이기주의에 갇혀 스스로를 신뢰하지만 실상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하나님을 못하는 절망적인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십자가 없는, 십자가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죠.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지요. 지독한 이기주의로 살아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만을 위해 살지요. 다른 사람은 간중에도 없어요. 스스로를 신뢰하죠.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나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못하고 절망한 진노의 자녀로 죄의 진노 살아가지요. 첫 번째, 첫째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육체를 따라 살. 그렇죠. 여러분 다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 살아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적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변화되기 전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인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힘. 이 당시에 가장 탁월한 종교적인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 자랑할 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그 종교가 가장 치고라는데 이게 가장 그 탁월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그 자신이 그 12명의 이스라엘 아들 중에 한 지파에 속하는 것을 그 소속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종교적인 특권이 대단했다는 거죠.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랑할 만한 것이 가득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칼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모든 행위는 영적 사기극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신의 가문, 학벌, 거칠애 뿐인 도덕성을 마치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을 공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육체의 신뢰를 철저히 깨뜨리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다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다. 완전히 그런 것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노 존스는 성령이
조명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육체를 따라 자기의 옳다고 여기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며 신뢰합니다. 출생 신고서에 적힌 태어난 곳, 부모와 조상의 가문, 혈통, 세상적인 직함과 계급 혹은 직분과 부요함의 여하에 따라 지위를 스스로 높이 지켜 세우고 그것을 서로를 규명하며 단정을 내리려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삶의 모습 예전에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십시오. 인간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이 이기주의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럼 십자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본연의 고귀한 목적을 상실한 채 온 우주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사람들이 이 시작을 모르는 사람 다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은 다 엑스트라야. 이게 바로 그 세상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의 극치지요. 극단적 이기주의 감옥에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노이존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본래 인간은 자기주의만을 맴돌 뿐 결코 탈피하지 못하는 우물 아래의 개구리식으로 지독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것을 변하게 만들고 세 번째로 가봅시다. 셋째로 인간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절망적인 존재다. 정말 그래요.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나쁜 짓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는 일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음의 양심 때문에 그걸 꺼리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지 그 성을 향해 도리어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마음에는 우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월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피곤한 사람이다. 이 죄를 짓는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기록된 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의 포로가 되어 오직 악을 향해서만 자유로울 뿐이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가 무슨 의지라고 그랬어요? 노예의지다. 죄에 대한 노예의지로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도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여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절망적인 모습이죠. 정말 착한 일을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도리어 그 육체를 따라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무지한 영적인 사망의 상태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 뭐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것을 잘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정말 맨날 그러니까 죄 아래서 그 죄 포로가 돼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나만 살아가잖아요. 본질상 본래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켜도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송장과 같은 존재예요. 송장. 걸어다니는 송장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를 전혀 알지 못, 창조주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은 움직이는 뭐와 같다? 시체 같다. 시체.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시체, 송장 같고 시체 같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찾지도 않잖아요.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오직 자아, 자기 자신의 부패한 욕망에 끌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일에 힘쓰며 살자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영혼을 살려내어 참된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타락한 죄인은 영적으로 철저히 파산한 상태에 있어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매일 쌓아놓고 있는 그러한 삶도 모르며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지요. 노존스는 세상 사람들은 교양과 학식을 자랑합니다. 정말 많이 배운 거, 책 많이 읽은 거, 정말 뛰어난 학문을 가진 그런 거 자랑하죠. 스스로 깨어있다고 자부하죠. 나는 이러한 정말 지식인이야. 그러나 성경의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호흡이 끊겨진 비참한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술이죠. 영적인 송장이요, 영적인 그런 시체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그렇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육체의 본능적인 욕심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온갖 죄악, 가증스러운 일들을 스스로 자행하며 살아가지요.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태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십자가 없는 인간의 문제들은 이러한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값 주고 샀다. 아까 bought out, buy out. 그 구속은 그 값을 주고 샀다는 진리는 신자의 소유권과 자기 인식을 어떻게 전개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구속은 신자의 소유권이 주님께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예전에는 자기가 소유했는데 자기 자신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죄의 정죄와 이기적인 자기 방어, 또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기 그 죄로부터 정죄받는 것을 다 벗어나온 자유를 얻게 되고요. 정말 이기심으로 정말 똘똘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진 것들로 자기를 막 방어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그 얼마나 속박이에요. 그 안에 자체가. 그것도 벗어나게 되고, 타인이 막 뭐라고 하면 한마디만 하면 막 삐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판단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이 값을 주고 산 존재임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값을 주고 산 구입한 존재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서 구원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는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식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값으로 산 게, 이 값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입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자들 하고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입장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신 그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역사죠. 십자가를 깨달으면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이 완전히 끝내버려요. 정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거든요.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뭔 말 할 게 있어요. 죽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가지고 막 자기 나는 그러죠. 근데 죽어버리면 나라는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만 사는. 그래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는 거였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 자랑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칼빈은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하고 완전한 자아, 내 중심의 삶을 죽이는 거룩한 교수대입니다. 교수대. 정말 처형 장소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었다면 과거의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혈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흐르고 있으며 성도의 이성과 의지는 주님의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가증한 태도를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참된 통치자 주인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효력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노이 존스의 설교 가운데 본래 인간의 타락이 위해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불행이자 비극적인 것은 자기중심. 이게 자기중심 살아가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 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한 가장 찬란한 역사적인 사건은 인간을 그 무시무시한 자기중심적인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중심의 삶이 죽은 거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 자신의 종말을 고친 거예요. 나는 이제 종쳤다. 나는 끝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옛 구습과 자아를 죽여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볼까요? 결국 이 값주고 사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루게 되죠. 평강의 왕에서 배웠지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참된 화목. 예전에는 원수 관계였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록대로 그때 경건치 않은 자를 주려.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지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 때 죄 문제가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 2절에 넘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셨다. 그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존스의 그 마지막 표현만 보면 이 완전한 무죄 방면, 죄가 다 용서된 거죠. 해방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십자가가 신자에게 허락한 최고의 자유입니다. 정말 이 무죄 상태, 해방, 이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시선은 인지가 안 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살지요. 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울고 웃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근데 그런 걸 벗어나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던 얼마나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던 세상에 얼마나 유명하든 저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대단해요. 하나님 보시기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의 부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옥 갈 영혼이 무슨 그런 가치가 있어요. 이게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시선하는 그것에서 자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진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바라보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읽어보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로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주이라.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 그 구원받은 그 영혼이 된 그 자체를 기뻐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다 죽으면 하나님의 백보자 하나님 그거 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구원을 된 그 사람이 천국,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심판하여 주 앞에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누구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놀라운 모습이지요. 노존스의 말을 세상 사람은 타인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평판과 소망은 나를 규명하는지에 대해 염려 때문에 임박해 오는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관망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상반되며 집착하며 자신만을 생각하는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이 지독한 타인의 시선과 소모적인 자기 방어로부터 완전히 탈퇴시켜 참된 자유를 선물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더 이상 정말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아요. 이라는 완벽한 해방에서는 사람의 비난과 판단으로부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참된 자유이죠.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세 번째 질문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과 자유를 깨달은 어떠한 삶을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옛 자의 자랑과 조건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뭐 대단한 학벌, 신분, 가문, 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세상의 눈먼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를 자랑하는 삶. 두 번째로 갈 것이다.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탐욕, 모든 것을 내 입장만 생각하는 철저한 자기 우상을 끝내야 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니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주제권을 넣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요. 우리는 핏값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정죄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엄청난 가를 치르시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정죄에 짓눌지 마십시오. 법의 징 나를 정죄하는 타인의 시선과 비난으로부터 탈퇴하십시오. 오직 나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히 서는 참된 자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만 붙들고 보고 기도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자의 자랑과 조건을 배설물처럼 벗어 버려버리고 오직 나를 참된 구속과 자유를 누리게 하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불신자들 안에 있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에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벗어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주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복된 신자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정죄와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주 안에서 당당한 참된 자유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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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